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으로 제가 특별히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이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데 오히려 소홀히 하기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좀 점검해보고 또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교훈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본문에서 몇 가지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큰 집에는 그랬는데 여기 큰 집은 넓은 의미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세상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지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큰 집과 같습니다. 또 좁은 의미로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의 주인이 머리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 보면 주님이 계신 이 교회가 큰 집이요 그리고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해도 되겠고 좁은 의미로 하면 교회가 큰 집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비유에 또 그릇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릇은 이것도 넓은 의미로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다 빚어서 처음 사람을 만들고 이후에 모든 사람이 났기 때문에 그릇과 같다. 또 직접 에레미야 18장 6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비유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할 때 이렇게 토기장이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은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것도 좁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큰 집과 같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의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그릇은 성도는 사람은 다양합니다. 큰 그릇이 있는 것처럼 재능이 달란트가 좀 많은 분들이 계시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인종들이 있어서 그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다양한 인종이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그릇으로 말하면 조금 못생긴 그릇이 있고 색깔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필요하니까 그렇게 만드셨지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이 비유를 드셨느냐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칭할 때 너희는 그릇이라고 비유하셨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는 주인과 같고 너희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지는 그릇과 같다.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이요 너희는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그릇에 불과하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지요. 우리의 생각은 내 삶은 내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 또 그런다고 우리는 믿어요. 근데 성경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고 설명해요. 근데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산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말씀한다는 겁니다. 마치 그릇을 위해서 그릇이 살 수는 없어요. 아무리 큰 그릇도, 아무리 멋있는 그릇도, 아무리 그것이 가치 있는 그릇도 주인에 의해서 쓰임받는 것뿐이지 그 그릇 자체가 주인공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만약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또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느 한 분도 자기가 원하고 계획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분이 안 계셔요. 또 죽는 것도 여론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6장에 9절에 계획은 너희가 할지라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다. 사람의 계획한다고 그 계획대로 되더냐? 안 그렇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사는 거지 인간이 자기의 계획대로 살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설명해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악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은 내 것이라고 말하고 내 욕심에 따라 내 계획에 따라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해요. 아니다. 그 또한 그들이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죽을 뿐이지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악인도 적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길을 닦아요. 건물을 지어요. 그런데 넓게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필요한 일을 그들이 할 뿐이에요. 교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어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할 뿐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다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그릇에 불과하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근데 대단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충격을 받아요. 나는 그릇이다.
내가 사는 것 같은데, 내 것인 것 같은데. 그릇이다. 이게 전제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그릇이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도 평생에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그러므로 진짜 가치 있는 삶은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목적에 합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값어치 있는 인생이라고 설명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귀하게 쓰임받는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모두가 다 쓰임받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다 그릇이니까. 왜 만들어요? 그릇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악인도 필요해서 만들고, 선한 사람도, 키가 작은 사람도, 큰 사람도, 흑인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가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소중하고 귀하다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큰 집에는, 세상에는, 교회에는 금과 은과 나무와 질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다. 다른 거 말하지 않아요. 큰 그릇, 작은 그릇 말하지 않아요. 천하게 쓰느냐, 귀하게 쓰임받느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왜? 그것만 가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 따져놓고 보면 그 두 가지일 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든지 천하게 쓰임받는 사람,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여기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릇에 불과하기에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귀하게 쓰임받느냐 천하게 쓰임받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만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 말이 틀린 말 같은데,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집에 돌아가실 때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이걸 말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여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고 그것이 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반대로 그 하나님이 앞에 쓰임받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천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마리아 같은 사람은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어요. 집안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금그릇과 같은 분이 아니에요. 큰 그릇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앞에 쓰임받은 사람, 그 하나님을 잉태하는 자리에 쓰임받는 사람이기에 귀한 그릇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예루살렘에 오실 때 당신이 왕 중에 왕인 것을 말씀하고 온유한 분인 것을 말씀하기에 그가 나귀를 타셔야 하고 나귀를 타겠다고 성경에 예언하셨는데 그 나귀를 제공한 그 나귀 주인은 이름도 없는 사람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기에 귀한 사람이라 성경에 우리에게 이름은 기억하지 않지만 그 사건을 기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천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반대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12 제자 중에 하나로 섬기면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요,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동계를 맡은 어찌 보면 큰 그릇과 같은 사람인데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그는 큰 그릇일지 모르지만 천하게 쓰임받은 사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통령 그러면 위대하고 우리가 다 존경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데 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 귀하게 쓰임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귀하게 쓰임받는 대통령도 있지만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아야 할 대통령도 있어요. 그건 천하게 쓰임받은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너희가 이 땅에서 그릇과 같은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가치 있다. 이렇게 설명해서 우리에게 경종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너희가 귀하게 쓰임받으려고 하면 꼭 명심해야 할 게 있다. 그것은 큰 그릇, 이거 중요할 것 같은데 성경에는 그걸 논하지 않아요. 귀하게 쓰임받으려고 하면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돼서 선한 일에 예비된다고 말씀해서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 제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큰 그릇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지요. 금과 같은 그릇, 굉장히 가치 있는 그릇과 같은데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 위해서 큰 그릇을 만들고 작은 그릇을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을 받고 그러지 못한 거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큰 그릇이라고 상을 많이 주면 공에 어긋나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을 뿐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큰 그릇, 못생긴 그릇, 잘생긴 그릇 의미 없는 거예요. 재능이 많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상 절대 그건 무관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2달란트 받은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결산할 때 어떻게 결산하느냐? 너는 5달란트를 가져서 5달란트 남겼으니까 너는 큰 상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의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2달란트 남겼을 때 같은 상을 줘요. 그게 공의로운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내가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이냐 더러운 그릇으로 사느냐, 이것만이 귀한 것이다.
왜? 그것은 내게 달렸어요. 하나님이 작은 그릇으로 만들었든지 큰 그릇으로 만들었든지 못생긴 그릇으로 만들었든지 잘생긴 그릇으로 만들었든지 처음에는 깨끗한 그릇인데 그것이 삶을 살아가면서 더러워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내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심판을 받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에서 내게 하나님이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라, 깨끗한 사람이 되라,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깨끗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깨끗하다고 하는 정의가 뭔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지. 성경에서 너희가 깨끗하게 살아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는데,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귀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만 그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계시록 7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흰옷을 입은 사람과 같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믿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깨끗하다고 인정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해야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마땅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깨끗한 그릇이 되는 제일 기본적인 것이 예수 믿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 믿어서 깨끗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깨끗하다고 인정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두시고, 이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해요.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는, 아니 예수는 안 믿어도 선하게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에레미야 10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깨끗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악하다. 이유는 낳아준 부모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같기에 깨끗하지 않다. 제일 못됐다. 제일 옳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하는 말은, 다시 다른 걸로 말하면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영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영원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아니죠. 완전히 목욕해서 내 몸이 깨끗한 사람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 깨끗한 몸을 지녔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깨끗한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깨끗한 사람으로 살 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죠. 그리고 그 성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는데 그거에 관심 가지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것이 깨끗한 사람이고 이렇게 사는 게 선하다고 하는 것을 즉흥적으로 알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것이 옳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이게 선한 일이야, 이게 착하게 사는 일이야, 이게 깨끗한 일이야 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동해 주세요. 그래서 깨끗하게 살라, 깨끗한 그릇이 되라, 그 말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감동하고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 반하지 않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오늘도 깨끗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깨끗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그 진리 성경 말씀을 받고 깨달아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드림으로 내가 과거에 옳지 못했던 생활 속에서 벗어나서 좀 더 의로운 사람으로 영을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내가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뭘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인정을 받아요. 요한 1서 3장 20절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 기능을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게 즉흥적으로 이것이 옳다 그러자 하는 것을 뭘로? 양심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양심에 반하게 사는 것 하나님 다 죄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 양심은 처음에 만들 때는 너무나 거룩했는데 너희가 살면서 자꾸 양심을 어겨서 이 양심이 둔해지고 우둔해지고 그리고 둔살이 된 것처럼 그렇게 약해졌다, 틀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틀어진 양심에 의해서 너희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얼마나 그른 것이겠느냐, 얼마나 틀린 것이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당연하잖아요.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게 내가 선하게 살면 좀 더 이것이 선해지고 하는데 악하게 살면 나중에 이게 점점 더 무뎌져요. 그래서 악을 행해도 악인지 몰라. 그런데 그런 양심에 가지고도 가책이 되면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큰 죄냐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과 같다고 로마서 2장에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양심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서 감동하시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그릇이고 그런 사람이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이것도 이치적인 거로 설명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예수 믿는 사람인 거룩한 사람의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신 이후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 이것은 거룩한 일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고 내가 이 일을 이루길 원해.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해 주세요. 당연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럴 때 내가 그 양심의 성령의 순종에 살면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그게 곧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서 쓰임받는 거예요. 넓게 보면, 좁게 봐도 넓게 봐도 그렇게 살면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각.
내 양심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선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사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다 그게 그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쓰임 받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 받는 일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그릇이 되라, 깨끗한 그릇이 되라. 하나님 앞에 양심에 따라서 내 말씀에 따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사는 사람. 이걸 다시 쉽게 설명하면 성령이 감동할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또 양심에 따라서 너희에게 울려질 때 반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사람이요. 그게 곧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한 주간에도 수많은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은 정결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기 정결한 것은 중복된 것 같이 느껴지지만 내적인 성격을 가리켜요. 우리 인간이 창조될 때는 깨끗하게 창조됐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점점 어두워지고 뒤틀려서 시기질 둔비움, 욕심, 이게 가득 차. 이런 것을 내 마음속에서 버리고 제거해서 좀 더 성결해지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내 안에서 부패성이 드러날 때 내가 그걸 누르고 제거하고 내가 그걸 이를 악물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그게 점점 약해지는 법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살고 그러면 이게 점점 커지고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얼굴도 변하고 심성 자체가 더 악해져. 하나님이 정결한 그릇이 되라,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하는 건 이거 선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내 안에는 성령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성령이 영의 존재로서 내 안에서 작동하고 또 내 주위에서 나로 인도하는 것뿐 아니라 악한 영도 같이 작동해요. 그래서 착하지 않으면, 선하지 않으면, 내 부패성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악한 영이 속삭일 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선한 사람은, 착한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그 성령의 사람은 그 성령에 반응하게 돼 있고, 악한 사람은 악한 영이 역사할 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못된 행위를 했어. 예수님의 제자가. 왜 그래? 은 30에 내가 은 30 줄게, 너희 스승 팔아. 근데 양심은 하지 말라고 하고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손에 넣어가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그가 이 반대쪽에서 악한 영의 속삭임에 의해 악한 사람들의 속삭임에 의해서 거기에 이끌려 행동해요. 왜 그래요? 욕심이 있었어.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을 버리면 그거 작동하지 않아요. 선한 사람에게 여러분 가서 얘기해 보세요. 너희 아버지 팔아. 내가 돈 얼마 줄게. 악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선한 사람은 말도 하지 마. 상대도 안 해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귀한 그릇으로 살려면 깨끗한 사람이 되라. 다시 말하면 성령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지 악한 영에 반응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이 잔뜩 차 있는 사람은 야, 이렇게 하면 돈 벌어, 이러면 잘 살 수 있어, 진급할 수 있어. 그러면 그냥 반응해요. 그냥 반응하게 돼 있다고. 성령의 사람은 아니야 하고 거절하게 돼 있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10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거 저도 그렇게 가끔 기도하고, 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거의 매일 한 번씩은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네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리 악한 영이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 파수꾼으로서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왜? 그게 악이거든요. 속에 내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제거되지 않은 악이 있기 때문에 그게 튀어나왔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악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미안합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 왜? 정결하게 살려고. 그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요 귀하게 쓰임받는 비결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 반응하는 사람 합당하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분이 내게 가까이 와서 작당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하실 때 가까이 올 수 있고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깨끗한 사람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여러 번 찾았어요. 22절에 보면 너희는 깨끗한 사람이 되라.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게 오면 충돌한다. 너를 친다. 옛날 성경에는 충돌한다고 돼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돌격할 거다, 칠 거다, 부딪힐 거다, 충돌할 거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런 사람이 선한 일에 예비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성령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악한 영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당연히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밖에. 악한 영에 아무리 속삭여도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악한 영에 쓰임받겠어요? 그러나 선한 영이면 다 반응할 건데, 그런다면 당연히 선한 일에 예비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잘 알아서 우리가 다 외우긴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고 내 생활에 적용해 살 때에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 기억합시다. 인간은 주인이 아니다. 그릇에 불과하다. 나는 그릇이다. 나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인가? 성령에 반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악한 영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악한 영에 반응하는 사람은 천하게 쓰이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우리가 알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날마다 살아들여서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축복의 종들이 되고, 그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 받음으로 주시는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에서 누리는 귀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